같이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춰서 된 것도 아니고,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는 그런 특권과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걸 다 형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 간증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만도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씨를 따라 공급해 주시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하고, 우리는 보통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네, 인사 안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건 아닌가요? 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항상 이 세상에는 상대적이에요. 특별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자기 권리 다 주장하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 때문에 알면서도 손해볼 때가 꽤 많습니다. 맞죠? 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그런 손해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알면서도 손해보고,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고,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으로 산 것 때문에 강한 원수의 방해와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그렇게 공격당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더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차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어차피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매우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과 누리는 특권도 많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또 거꾸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또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고린도를 방문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내가 교제를 나눌 것이다. 이 2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렸는데 첫 번째도 안 왔고 두 번째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육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분명히 두 번이나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에 온다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에 온다고 말했는데 두 번이나 지금 펑크내고 오지를 않고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두 번 가려고 그랬다. 근데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셨고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 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오.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뭘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예 치부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또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고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 것뿐이에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맞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1년 뒤에 이렇게 해라. 2년 뒤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내가 계획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성령님이 우리의 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갔다고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고 건너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닌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해받는 것도 사실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해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또 1장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서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린 죽었구나. 더 이상 우리 복음 못 전하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고난과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거기까지만. 죽은 줄 알았다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거 복음 전하다가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전하는데 왜 어려움이 왜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방해와 반대와 고통과 환난이 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소 그를 경험했다는 거에 또 있어요. 자, 우리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0
3절부터 봅니다. 거기 간지를 껴놓고 또 와야 되니까 11장 23절부터 읽습니다. 27절까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4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내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반대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 고난도 없어야 되고 오해도 없어야 되고 핍박도 없어야 되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했냐? 매 맞았죠. 감옥에 수없이 갇혔습니다. 오해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모욕적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우리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요 그건 놔버리더라고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했냐? 그 사도권을 포기했냐? 그는 끝까지 갔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고백입니다. 6장 8절입니다.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애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졌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일을 포기할 것 같은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치면 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4번째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한 뚝심이 있고 사도 바울이 굉장한 경험이 많고 굉장한 능력자인가? 근데 그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능력도 아닙니다. 바울의 경험도 아닙니다.
뭔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넘어져서 포기해도 수백 번 포기했어야 하는 사역이 끝까지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을 그는 조금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감옥에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 고린도후서 우리 오늘 본문 쭉 보면 1장입니까?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쭉 내려가다가 지금 아까 읽었으니까 쭉 내려가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쭉 내려가다가 다시 20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뭘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뭘 주셨다고 그래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건 내가 아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보증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개런티한다. 보증,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보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보증인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증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거를 보혜사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셔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곧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너희는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올 것이다. 그것도 제자들은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14장 16절 1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뭐냐? 보증이란 뜻이에요. 보증인. 이게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로열. 어떤 성경에 보면 카운슬.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변호자라는 거예요. 카운슬.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티처. 선생님. 가이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안내자. 헬퍼. 돕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증해 주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현장에서 자기의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긴 줄 아냐? 그럼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증해 주신 나의 보증인 나의 보증자
나의 보혜사 바로 그분 성령님께서 내 삶을 내 사역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요. 아니, 나는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너무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평범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만나보세요. 믿음은 흔들립니다. 원로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은 이론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이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요? 목사님,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보증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분이. 내가 막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이 이것이 지금 내가 주의 뜻대로 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야? 아닌 거야? 모를 때도 많아요. 사실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열심히 다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방향성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 내는 사람 중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갈 때도 있대. 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내 열심이야.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야. 근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아멘.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19절부터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confirmed it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firm이란 말은 보증했다, 확증했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니에요? 부끄러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또 뭐 은혜 받았다고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배운 것도 많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대관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confirmed it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했다는, confirm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한 다음에 거기 이제 동의를 해줘야 모든 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이렇게 여행사시나 이런 뭐 또 항공사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은 컨펌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우리들도 뭐 컨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컨펌이란 말은 보장한다, 맞다라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컨펌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과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건가? 그러나 넓게 보세요. 넓게. 크게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하시는 일을 보증해 주시는, 이 참 영어 번역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요. Confirm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컨펌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 컨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 맞다. 그래.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다. 보증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넓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에게 그런 의심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 전했고 10년, 20년 동안 5년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서 양육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목사님 말 못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정말 힘 빠지죠. 그런 분이 평생 없기를 바랍니다. 아유, 마스크 벗고 하면 해봐요. 네, 그거 참 힘들 거예요. 참 인간이 힘들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요, 눈 깜짝 안 해요.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2번이나 간다 그랬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고요. 그런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 거짓말쟁이 아니야? 아니, 사도가 어떻게 하니까 이거 2말 하냐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왜 그러죠? 자기의 보증인이 성령님께서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컨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민아 전사님은 참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참 그동안 쌓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 댓글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 웬만한 거 다 읽어드렸어요. 어떤 분은 전사님 흠모한다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장원식 장로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박 전도사님이랍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멋있다 이라고 흠모를 했대잖아요. 맞죠? 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댓글 달고 막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냥 박수 칠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엉뚱한 소리 듣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뭐 별 이상한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주의 사역하는 것을 놔버리면 안 된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 맞아. 네가 하는 일이 맞아. 그분이 컨펌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 20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숨어져 있는 단어.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뭘 부으셨다 그래요? 기름을 부으셨다. 아까 2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2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보증, 이 개런티한다. 네, 그런 말씀하셨고 여기 21절에서는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을 부은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 근데 영어로는 anointing 그래. anointing, 기름 부으심. 근데 이 anointing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구약의 용어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노인팅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왕에게는 기름 부어요. 선지자들이 가서 기름을 그 양각 나팔에다가 기름을 진짜 올리브유예요. 진짜 올리브유를 넣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그때부터 왕이에요.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 안 부으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기름 붓는 순간부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기름 부어야 돼요. 양각 나팔에 올리브 오일 넣어가지고 기름 붓는 순간부터,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 3대 직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그의 권위와 그리고 능력이 공인되는 겁니다. 그 공인. 기름 부음이라고,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붓는 공인식입니다. 공인식.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 막 아무리 목사라고 해봐요. 아, 내가 목사라고. 아, 해보세요. 한번. 박 집사님 한번. 내가 목사라고. 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목사야.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안수를 받아야 돼요. 정식적인 안수를 받아야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자칭 목사도 봤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건 신학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공인된 이런 그 노예나 총회로부터 안수를 안 받았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더라고. 그건 일본말로 사쿠라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아니, 기름 부음을 안 받았는데 무슨 목사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공적으로 인정받는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아야 축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를 받지 않으면 축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안수도 안 받았는데 안수하고 다니더라. 그거 사쿠라의 이단이에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안수하고 막 이러더라고. 아무 때나 가서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어려도 안수를 받으면 목사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도 안수를 안 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목사를 안수 받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 권리와 그리고 권위가 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authority가 by anointing,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권위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아무리 뭐 몸집이 좋고 아무리 뭐 호통을 치고 뭐 전략이 좋아도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왕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그 왜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란 말을 신약에 와서 또 이 구약의 용어인데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을 왜 쓰셨냐 이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뭘 받았대요? 기름 부음. 거룩하신 자가 누군데? 성령님이죠. 너희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쭉 내려갑니다. 27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 보면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해요. 이게 구약의 단어라니까요. 그래,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권위와 능력의 부여. 권위와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presented by 이렇게 presented by 그러잖아요. 주어졌다, 부여되어진 거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위, 사역자의 권세, 권위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수받은 날부터 저는 안수했어요.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그런데 안수 안 받은 사람이 축도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쿠라. 그건 진짜 축도 아닙니다. 아무리 두 손 들고 뭐 100번을 안수, 100번을 축도해도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적어도 뭐 30이든 뭐 25이든 나이가 얼마 안 돼도 안수받고 이 축도하면 그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젠 신학시대에 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개런티하고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급할 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네? 다른 사람은 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얹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머리 얹지 말고 본인이 기도하라고. 본인이 주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위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누려야 할 권리와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누리지를 못하더라고. 누리지를 못해요. 이거 비밀입니다. 제가 살짝 지금 이제 비밀로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와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더라니까요. 아,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누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능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조차 못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컨펌 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을 컨펌 해주시고 그분이 또 개런티, 보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